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유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 룻 얘기를 했는데 룻이 이삭을 줍죠.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신앙을 줍는 것이다. 땅에 떨어진 양식을 줍는 것이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아스를 왜 만났는지, 오늘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룻이 가서 보리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우연히 그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유가 우연일까 필연일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모든 것이 구원의 경륜이고 무슨 이야기가 됐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이야기고 여기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해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은 자, 먼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봐요. 자, 이 룻기서가 신실한 사랑장이에요. 신실한 사랑장. 네, 신실한 사랑. 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이방인 여인 룻을 신실하게 사랑을 해요. 자, 자기 혈족도 아니고 이방인 땅에 가서 얻은 뭐예요? 며느리예요. 그러면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다? 며느리 잘못 들어서 집안이 망한다는 둥,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안이 흥한다는 둥,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집안이 잘 됐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낳았는데, 내 자식 누구를 낳았는데 집안이 흥했어. 근데 누구를 낳았는데 그 뒤로 집안이 망해서 그러면 망했다고 이렇게 푸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의 상황을 누군가에 전이시키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를 얻은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완전 집안이 풍지박산 났네. 그러면 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 며느리들이 이뻐 보여야 돼? 안 이뻐 보여야 돼? 눈이 좀 개십질이 아니면 눈이 그냥 반달 모형으로 돼. 우리 인간의 그 성품이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선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이 뭐예요? 악한 자예요, 선한 자요? 악한 자입니다. 얘기를 젖을 주어. 근데 야, 너 기분 나쁘면 저 꼭지 깨물어버려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가 젖 먹다가 자기 안에 안 차면 저 꼭지를 깨물어버려. 그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본성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에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 집안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했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 따라가면 청산과부로 너희들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자식을 낳아야 너희 남편을 해주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너희들은 청상 그냥 과부로 늙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의 길을 가거라. 그래서 오르바한테도 이 루덱에게도 나오면은 권면해요. 그래서 오르바는 갔고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아무런 인생의 보장이 없잖아요. 응? 나이 먹은 어머니요.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젊은 자기가 일을 해서 어머니도 먹여야 되고 자기 인생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문이 훤히 열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인연을 맺은 시어머니를 놓지를 않아. 이 순수한 사랑. 예?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랑이 여기에 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의 사랑을 또 하면 이제 오늘 이제 보아스 사랑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룻기서 전체가 이 순수한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만나는 겁니까? 먹고 살 때문에 만나잖아요. 먹고 살 때문에. 입에 집어넣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이 베들레헴에 보리벨 때가 돼서 이제 거기 가서 이삭을 주셔서 그것을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름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름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이름에. 자, 그 남편이 뭐였습니까? 엘리멜렉이었죠. 그리고 죽은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나타났는데 이름값을 못하면 죽어. 이름값을 못하면 버림을 당해. 사망의 존재가 돼. 그리고 그 이름대로 돼. 근데 나오미는 총명한 모습 가운데서 그 자기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옛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회복하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 이 룻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가 왜 만났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룻은 지난번에 이제 룻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고 이웃이고.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네, 먹이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할 때 이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먹이다란 단어가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목하다는 뜻이라고. 방목. 풀어서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방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목하는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루시란 단어에서 어근이에요. 루시란 단어의 어근. 이 루트라는 단어의 어근.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이름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먹인다는 뜻이 있어요. 먹이다.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먹이고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서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봐도 뭐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루시. 근데 보아스는 뭐냐? 보아스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보라는 단어와 아즈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보는 그 안에, 그들 안에,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아즈는 힘, 능력, 강함. 그래서 그에게 힘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아스란 이름이. 그럼 보세요. 힘과 능력을 가진 자. 누가 힘과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예? 그렇죠. 주님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만 힘과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한다? 이방 여인을 구원한다. 근데 여기서 왜 힘과 능력이 있는 건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 근데 이 기둥의 이름이 오른쪽에 세운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세운 기둥은 보아스라고 그래요. 그 기둥 이름이.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그 기둥의 규모가 어떠냐면 높이가 18규빗. 높이가 18규빗이니까 1규빗이 약 50cm로 하면은 9m가 되는 거예요. 9m가. 높이가 9m. 그리고 둘레가 12규빗. 둘레가. 그러면 6m예요. 그러면 보세요. 둘레가 저는 키 적으니까 이렇게 해도 2m 안 나오죠.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양손을 벌려서 세 사람이 이렇게 감쌀 수 있는 둘레요, 기둥이. 그러니까 6m이 얼마나 기둥이 큽니까? 이게 나무로 그 기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놋을 부어서 놋을 부어서 그 어마어마한 기둥을 9m짜리를 만들고 그 위에 또 기둥 머리를 세워요. 기둥 머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거대한 모습이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요? 그 위엄과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이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기둥과 야긴이라는 이 두 기둥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그 기둥을 세우시고 이 기둥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능력의 힘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이 두 기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보아스다. 그러니까 그냥 보아스는 그냥 일반인 사람이지만 그냥 일반인 사람으로 일반인 사람을 넘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볼 때 굉장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힘과 능력이 있는 자 이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나는 양식으로 룻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나는 양식으로 룻을 먹이고 룻을 양육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경륜이 바로 보아스와 이 룻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디 이방 다른 동네 갔다가 망해가지고 그 집안이 망해서 들어왔다. 들어온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어디 가서 어느 밭에 가서 그냥 이삭 줍는다. 단순히 이런 논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경륜이 바로 이 보아스란 이름으로 자 보세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의 친족이 뭐예요? 보아스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흉년이 되니까 이방으로 가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 자체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는 이방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자기가 있을 땅에서 여전히 성전의 양식이 나오는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 자체로 부자였다. 자, 1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 유력한 자란 이름이 바로 부호란 뜻입니다. 부자. 유력하다는 이 단어가 부자란 뜻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때는 옛날에는 다 흉년 들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외지로 다 나갔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야. 부호가 됐어.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도 이 나오미의 가족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이름대로 왕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대로 그들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났을 거예요. 보아스와 같이. 근데 이들은 그 잠깐의 환란이 닥쳐오고 잠깐의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방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피했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이 현실이 닥칠 때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거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본성 안에 자칫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경륜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의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섭리, 그 일하심의 세계가 나에게 전제되어 있다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것이 있는 것이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의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뭐 하는 겁니까?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왜?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경륜의 말씀을 자기가 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에 처해도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내가 어떠한 아픔에 어떠한 현실에 40에 한 번 감한 배를 몇 번을 맞아도 배를 타고 가다 파산을 당하고 어떤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해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건하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개인 열전을 써서 써내야 돼.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열전, 우리 개인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되어야 돼. 어떤 일이, 어떤 형편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믿는, 내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그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의 삶을 헤쳐나갈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뭐 슬픔이나 어떤 고통의 그 모습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더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의 모습이 다가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되잖아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어. 성전의 양식이 나오는 베들레헴에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이 된 겁니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자는 그냥 재물이 많은 부자를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재물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로 그 신앙의 척도를 알게 하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이 욥의 신실한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10자식을 거느린 그 부자의 모습으로, 그 재물과 그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그 풍성한 모습, 이 모습으로 욥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부자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 부자가 신앙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라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루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 제 이름을 이루어서 영화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 말씀 끝나고 제가 귀한 간증도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봐요. 자,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룻은 어떤 모형이에요? 자, 구원받을 이방인의 모습, 구원받을 이방인 교회의 모습. 이 룻은? 그러면 나오미는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룻기서를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 간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모습이지만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망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망의 모습으로, 나를 버린 모습으로 나의 신앙의 본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던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인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구원 받게요. 이방인은 구원 받게요, 일단. 물론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지만, 일단 이방인은 구원 받긴 거예요. 왜냐? 이방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 받기라고요. 다만 이 이방인이 구원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구원인 것이지, 이방인 자체는 구원 받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물론 구원은 구원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인가 아닌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진짜 구원은 누구만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 진짜 구원이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들이 되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왔어. 이방인의 모습에서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나왔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구원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구원 얻는 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기회를 지금도 이 지구촌 각지에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자기가 이미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잡으려고, 아들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려고 이 기회를, 아들이 되는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목사님들 섬기고 있고 이러면 구원이라고 다 얘기를 해버리네.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성경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신부라는 표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최정점의 구원은 누가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한 생명 되는 게 구원이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과 한 생명 되기 위한, 신부가 되기 위한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의 그 논리를 적용을 해서, 아니 어떻게 아들이 신부가 되냐, 아들은 아들이고 아내는 아내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성장을 해서 누가 되는 거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습 아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구원 얻을 길을 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은혜만 100%도 되잖아. 예? 그렇죠? 왜? 자기는 부자니까 보리 몇 대씩 퍼주면서, 아니 그냥 몇 대가 아니라 그냥 보리 한 가마에 준다고 해서 그 부자가 뭐 그냥 껍값밖에 더 돼요? 보리 한 가마에 준다고 해서? 근데 없는 사람에게는 보리 한 가마에 갖다 놓으면요, 얼마나 부자인 건지 몰라. 저 어렸을 때요, 아버지께서 보리를 팔았어. 팔아가지고 저기 장에 가셔가지고 밀가루를 8푸대인가 10푸대인가 하여튼 많이 사왔어. 밀가루를. 근데 밀가루를 사다가 챙겨놓으니까 진짜 부자 같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양식이 귀할 때니까, 저 어렸을 때요, 양식 귀할 때니까 그 밀가루 풀어가지고 저녁에는 그 밀가루 풀어가지고 그 풋대죽이라 그래. 그 이제 죽 먹고, 어떨 때는 그 좀 뭐 있으면 밀어서 팥칼국수 썰어가지고, 그거는요 정말 맛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는요 보리 한 가마니가 아주 그냥 부자야, 부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선을 베풀 수 있다니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 뭘 해요? 이 루스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응? 아내를 삼는다고요. 교회를 삼는다고요. 이것이 지금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로 펼쳐놓은 거예요. 응? 우리는 능력자 보아스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보아스를 만나려고 그래. 저 혼자 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신부감을 이제 찾아요. 근데 그 신부감들이 보아스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 제가 옆에서 보면 이분이 보아스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 그러면 그 보아스는 먼저 뭐가 딱 표시가 나요? 예, 부장글이 나타나잖아요. 부장기에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보아스를 먼저 딱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루시 되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응?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자기 헌신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그 일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 뭐라고 어떻게 만났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를요? 우연히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응? 저에게 꼭 제자가 되고 싶대. 근데 갑자기 이 말이 나오네. 근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정말 헤매신 분이에요. 근데 제 설교를 접하게 됐는데 당신은 스펀지래, 스펀지. 하나도 의심이 가거나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캐시엄 다는 것이 단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아이, 그럼요, 목사님. 저는 전혀. 그리고 자기 안에서, 희한하게 자기 안에서 알아진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자기 안에서 알아진대. 예. 그러니까 수많은 그 생명을 찾아서 수많은 눈물을 흘린 이제 결과가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고생 없이 누구나 그렇죠.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괴로움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룻과 같이 자기의 헌신적인 희생을 행할 때 그때 성령님은 인도하셔서 우연하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네. 그냥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헌신적인 희생을 행할 때 우연히 누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반드필자 필연이요. 반드필 이을련 반드시 이어져야 될 필연이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잖아.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그 고향, 그의 본적지 예루살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자기는 이방 이제
이 루드에게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고향이요, 이방이요. 루드에게는 이방이잖아요, 이방. 어? 이방이야, 타양이야, 타양.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늙어 빠진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타양살이로, 이방의 땅으로 왔네. 누굴 의지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사오니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다녀오너라. 나오미가 그랬어. 그러니까 알겠어요, 다녀오겠어요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보리배는 소년들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그 땅이,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무엇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견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발견한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모압에서 살 때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봤고, 그 하나님을 이 룻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대명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거기가 어디예요? 기름진 땅, 갈대아 우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 땅, 이란 땅. 그게 얼마나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왜 떠나요? 왜 떠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고, 지금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는 모습. 이 모습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 모습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딱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하란으로 인도해요. 하란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지금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면은 가나안은 전라도야. 근데 어디를 들려서 가느냐? 저 경상도까지 가가지고 돌아서 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라도 내려가면 바로 직선 코스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 멀리, 전라보다 더 먼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 부산에서 전라도 오면 또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은 하란으로. 하란이란 뜻이 뭡니까? 바짝 태양열에 말라버리다. 태양빛에 바짝 마르다. 그러니까 자기 거 있는 거 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옛 생명이 죽어질 때, 아버지 데라가 죽어질 때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룻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보통 친척 아비 집을 그 모압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곧장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베들레헴에 오기는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을 줍고 다니네. 이삭을 줍고 다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삭을 왜 줍습니까? 땅에 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신앙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칠 때, 신앙의 양식을 먹으려고 발버둥 칠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양식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아스와 룻이 왜 만나는지, 그 이름의 그 뜻에서부터 그 섭리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구원의 경륜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이방교인, 이방교회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구원이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생명연합이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발체, 그 발밑으로 왜 들어가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구원의 관점이고 생명 얻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